찬양의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도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참 응답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 한 달간 저희 청주보험교회 대신방 기간으로 이렇게 여러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방문을 하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참 느껴져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하는 고백들을 보면서 이렇게 특징들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냐? 본인이 과거에 안 되어졌던 것들이 응답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 가정에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안 되어졌던 것들을 이것들이 응답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또 지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계속 포럼하시더라고요.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신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느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현장에 가면 여러분보다 더 응답을 많이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현장 가면 나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군요. 그거 응답 아니죠. 어제도 말씀 이렇게 주셨지만 다윗이 돌을 던지는 것은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다 하는 거예요.
다윗만 특별하게 돌을 잘 던지는 거는 아니고요. 다 돌팔매질로 짐승 쫓아내고 양을 치려면 다 하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어떻게 갔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가 누구야? 골리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다윗이 돌을 던지죠. 그 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요. 우리 주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이들이 누구냐? 영적인 축복 속에 있던 자들이에요. 영적인 축복 속에 있던 자들이에요. 영적 축복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던 그 축복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축복, 그걸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럴 때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뭘 말했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말하잖아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와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진짜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들이에요. 다른 것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현장의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 13절의 말씀처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니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큰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아시안컵 이후에 후폭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그 아시안컵 축구 그 대회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 때문에 선수들에게 실망하는 일도 실망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선수가 나오는 광고들은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인간이에요. 그 실망한 그 사람의 모습이 원래 인간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망을 줬다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릴 자, 이렇게 지음받았어요. 원래 모습은요, 모든 사람의 원래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자,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 원래 그 사람의 모습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어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어떻게 부패했냐? 사단의 말을 듣고 따랐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요. 누구에게 책임 있냐? 누구에게 책임 있어요? 나에게 책임 있습니다. 사단에게 책임 없어요. 물론 원인은 제공했죠. 그러나 그 책임과 결과는 나에게 있어요. 그 결과는 나에게 왔어요.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 결과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근데 마귀가 누구냐? 마귀가 좋은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마귀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만약에 사기꾼, 도둑에게 우리 인생이 잡혔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꾼에게 잡혔다, 도둑에게 잡혔다,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 계속 속는 거예요. 사기꾼이 뭐 계속 속이겠죠. 잘 될 것처럼 계속 속이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하냐? 종로를 만들어요. 종로로 타게 만들어요. 일본에 가면 곳곳에 우상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상으로 신사와 절이 편의점의 수보다 더 많다고 하잖아요. 편의점 되게 많죠. 근데 그 편의점의 수보다 더 많아요. 근데 곳곳에 있어요. 틈이 없어요. 딱 가면 길 가다 보면 담에 그 큰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돌을 쌌잖아요. 돌 하나 빼고 거기에 이렇게 홀이 있어요. 거기에 딱 기도할 수 있도록 우상이 딱 있어요. 딱 있고. 그러니까 곳곳에 완전히 우상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사단이요, 이 사기꾼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사람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제사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점치러 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결국 뭐하냐? 이 사기꾼, 귀신이, 사단이 귀신 섬기도록 해요. 뭐 이사할 때, 뭐 직장 옮길 때, 차 살 때 귀신 섬기는 일을 계속하죠. 빌립이 처음에 사마리아의 성에 갔을 때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저번 주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마리아 현장에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많은 중풍병자들, 못 걷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는 있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누구냐?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이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다. 이러고 나서 11절에 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가 있는데 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는 마술사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다 따라요. 이 일이 사마리아 성에만 있는 문제입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 성공 모든 것이야. 이것 따라가도록 지금 섬기도록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답이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뭐가 기준이냐? 내 기분,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병이 뭐냐? 정신병과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정신병과 자살. 지금도 이 사단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 얘기하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가요?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디 통계를 보니까 지금 뭐 20대, 30대 이렇게 보면 종교 없는데 종교가 없는 왜 종교를 안 믿냐 이유를 대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육신적이에요. 또 지금 교회에서는 응답을 뭘로 보냐? 무엇이 응답이냐? 육신적인 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다 응답을 따질 때 육신적인 것을 다 육신적인 것으로 봐요.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마지막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지막에도 말씀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도 뭐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왜 우리가 사단 마귀 얘기합니까? 모르면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 모르면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 있는 현장에도 사단의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떠나니 뭘 모르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죠. 흑암과 어둠이 뭔지 아세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 시대는 재앙이 왔고 언약이 회복될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둠 속에서는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등이요 빛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말씀 붙잡는 자는 삽니다. 말씀 붙잡는 자는 살아요.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오늘도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듣고 믿으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어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완전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하는 그 마술사를 따라가는 그 현장에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지요. 오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도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기도해야 합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능력의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증인됩니다.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세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사단은요 공중 권세를 잡고 모든 사람을 혼미케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잡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흑암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무엇이 참 응답인가? 무엇이 참 응답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동기.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나바와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두 가정이 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죠. 그러나 결과는 달라요. 바나바는 헌금을 했는데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했냐? 헌금은 했지만 사람들이 보는 그 눈, 인정, 자기 욕심 속에서 하지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았는데 다른 동기를 가지고 능력을 구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움직입니까? 응답을 두고 교회를 나오고,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응답을 두고 헌금하고,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한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동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그게 우리의 동기지. 솔직히 말하면 동기 없죠. 네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이상에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는 그 이상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감사한다.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움직이죠. 그러나요, 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근데 그 이상일 거라니까요. 초대교회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거 감사하다. 핍박받는 것이 당연해.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제자들이 움직이는 게 뭡니까? 어떻게 움직입니까? 완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제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사마리아의 성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에요. 왜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예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영적 세계, 영적인 축복, 이걸 알고 그걸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냐? 진짜 응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 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나오는 그 마술사 시몬은 뭔가 사람들에게 능력을 내가 행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이걸 위해서 그걸 구하잖아요. 그게 가짜예요. 그거 응답 아닙니다. 뭔가 내가 능력을 보이고 능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그게 가짜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 실수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능력을 갖추고 내가 응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짜입니다. 오늘 제게는 가장 많이 남는 말씀이 25절의 말씀이에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란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무엇이 응답입니까?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들을 통해서 큰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 능력을 받았다, 아무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두 사도가 말씀을 증거해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 보면서 되게 많이 남는 게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구나. 다른 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여성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사용하셨구나.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 받았구나. 보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응답받았다 이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 제자들을 사용하셨구나. 내 삶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응답이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 받으신다면 그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결론이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망대가 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내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하고 응답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여정을 내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자, 이 기도의 사람, 이 망대 여정표,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가진 자는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보고 누리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빌립, 베드로, 요한 이들이 가는 뭐 있습니까? 뭐 떡이 나옵니까? 뭐 나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돈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따라서 이들이 인도받았어요. 참된 행복 속에서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 주의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축복의 현장에 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사마리아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주의 제자들을 보며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응답을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그 현장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